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사랑과 그리고 약속과 축복의 계명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3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과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이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번째 계명은 바른 태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라는 계명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피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라는 계명이 이 3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던 걸까요? 자, 이름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존엄, 그 자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민비가 그 대원군을 엄청 미워했었어가지고 대원군의 이름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 이름을 쓴 종이에다가 매일 밤 화살을 쏘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항아리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누구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난 다음에 그 항아리를 땅바닥에 집어던져서 와장창 하고 깨트려 버림으로써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제자를 보고 너는 이제 누구다?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꾸셨고 사울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름, 우리가 다 이름을 지금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름이 지어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딜까요?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립니다. 어디냐면 교도소죠.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투옥되거나 수감이 되면 우리가 죄수복을 딱 입는 순간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름 대신에 뭐가 붙냐면 수임번호. 자, 죄수번호 3478번 나와!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름, 그러면 뭉게구름, 깃털구름, 양털구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또 내리는 비도 가랑비, 이슬비, 봄비, 소낙비 이런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나무, 꽃, 풀, 돌들도 다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 라고 할 때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했었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등등의 이름을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인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음역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표시를 해보면 왼쪽 하단에 있는 알파벳처럼 됩니다. Y, H, W, H가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읽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읽냐면, 자, 발음이라고 그러는 거는 자음하고 모음이 결합이 돼서 읽어지는 건데 이건 지금 다 자음입니다. 저 히브리어 위에 있는 것도 자음만 모여 있고 아래 Y, H, W, H도 다 자음만 돼 있어서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발음을 표기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다,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명 사문자 또는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저 위에 있는 요드 그리고 해, 와우, 해 그리고 이 네 글자가 나오면은 정말로 일단 딱 멈춰 섰었습니다. 그리고 쓰던 붓을 딱 빼가지고 잉크를 새로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새로 목욕 재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저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무한 반복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아도나이라는 말로 불렀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글자, 저 위에 있는 저 네 글자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또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자음만 히읗, 니은, 니은이 있을 때 모음을 저렇게 붙이면 하느님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읽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읽죠? 하나님이라고 읽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어, 영어 그리고 우리 한글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여겼다?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이 어려운 히브리어를 A뿔을 맞아서 이 배운 티를 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좀 티가 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많이 오셔서 좀 티가 많이 났으면 좋았는데요. 네,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망령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웨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내지는 실제가 아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잘못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름 갖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온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욕에는 보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이름 갖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한 불교인 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소 고발 사건이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들어오면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두 크리스찬 고소 고발한 당사자들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준대요. 절대 이 재판관에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마시고 절대 성경 말씀 인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쪽도 하나님 이름으로 이쪽도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가 서로 맞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인 판사가 절대 이 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서로 정죄하면 양보나 타협이나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법정에서는 절대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인 니꼬르라는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었을 때 이때 정확한 이 말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은 예배를 망령되게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망령되게 드리는 것일까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발 주위에 전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에 내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내 마음이 없어요. 이런 예배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을 분명히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성탄절 그날에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가 전부 다 예전에 세례를 받았었는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다 서약했는데 혹시 그 서약 혹시 기억나시나요? 항존직으로 직분자 되신 분들 서약을 하셨는데 혹시 그 서약이 기억나실까요? 내 마음 없이 그냥 서약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이고, 서약을 해놓고도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나눔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는지 제가 다 무서울 지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뭐냐면, 자, 순전히 다 자기 뜻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포장지를 씌워서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하고 높은 이름을 포장지로 쓰는데, 자,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졌던 때가 바로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했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었습니다. 마녀 사냥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됐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그때 독일군 군복 왼쪽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고트 미트 운스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집어넣는 나치의 군복에 고트 미트 운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왜 새겨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려는 겁니까? 포장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 또한 들어 있습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는 게 함부로 부르는 거다, 헛되게 부르는 거다, 잘못 부르는 거다, 거짓되게 부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부르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히 부르는 것, 참되게 부르는 것, 적절하게 부르는 것, 진실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유태인들이 신명 사문자를 어떻게 경건하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일단 그 문자가 나오면 멈춰서서 붓을 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잉크로 갈았다고 했고, 자기 몸을 목욕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까요? 발음하지 않고 붓 빨고 새 잉크 쓰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목욕하고 쓰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모독받느냐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럴 때 모독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붓을 빨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는 게 아닙니다. 새 잉크로 갈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는 게 아닙니다. 목욕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안 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모독받는다고 합니까?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자 표리부동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찬양은 그렇게 불러놓고, 기도는 그렇게 드려놓고,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말해놓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과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2023년 월드 베이스볼 야구 경기가 일본 도쿄돔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 세계 월드 베이스볼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1차전에 조기 탈락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려 놓은 게 1차전 조기 탈락이 아니라 한국의 이름을 갖고 간 한국 야구 대표 선수라고 간 이 선수들이 첫 경기가 있는 날, 그날 밤에 룸사롱에 들어가서 일본 룸사롱에서 진탕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고 12시에 경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국가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니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배우 중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조진웅이라는 연예인의 본명은 원래는 조원진이랍니다. 그런데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왜 썼냐면 조진웅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랍니다. 이 조원진이라는 사람, 이 배우가 자기가 배우가 되고 나서 인기를 얻고 상을 받게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 영광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연예인 그 활동명을 조진웅이라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빗나갈 수 없고 허튼 짓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제발 그렇게 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2주간 앞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복은 천대에 흐르는 복이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